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과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재식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일로 먹되 선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창조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 보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꾸미고 그곳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면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놓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데려놓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목적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1장 28절의 명령 잘 알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요, 세상을 돌보는 일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밭이나 논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죠? 그냥 다이너마이트 던져요. 네,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망쳐져 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요르크 칭크의 기도란 무엇인가 1권 중에 어제 읽은 부분이 꽃피고 열매 맺는 저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에서요, 한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는 그저 자라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와 대면할 때 저도 모르게 그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일어서기, 꼿꼿이 서기, 뿌리 내리기, 공간을 확보하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곧 올바르게 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나무 곁을 떠나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향합니다. 이 요르크 칭크는요, 인간은 자라는 존재다, 곧 올바로 섬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 우리는 자라고 바로 서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올바른 섬, 자라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으로 바꿔본다면요, 세상을 가꾸고 지키는 일,
돌보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맡기신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곧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직업, 그죠? 일, 그리고 일상생활 같은 여러 가지 일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잘 가꾸는,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낙원은, 천국은, 에덴 동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함께 유지하고 함께 관리하는 어쩌면 삶의 일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것, 그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두가 다른 일, 각자가 다른 일, 그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겠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가꾸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저나 저 이국 땅, 먼 땅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모두 하나님께로 함께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대학교를 운영하는 총장이나 대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나 모두가 이 땅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아내의 자리나 밖에서 돈을 버는 남편의 자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삶의 자리 혹은 자녀의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함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곧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곧 사람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임의라는 말이 나오죠. freely, 마음대로, 자유롭게라는 의미입니다. 동산에 있는 어떤 것이든 허용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대단한 환경의 자유를 주셨어요. 주어진 환경은 엄청난 자유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자유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가요? 네. 세상이 삶이 참 고난이다, 고단하다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를, 저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프릴리라는,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요, 자유롭지 않다라는, 아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냥 모든 것이 자유로우면 자유롭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금지된 것은 그렇게 많은 나무 열매 중 단 하나, 그죠? 동산 가운데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입니다. 먹지 말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shall not eat 이래 있어요.
쉘이라는 조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의무를 지우다, 의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쉘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 가지 사전 외에 다른 사용 용도를 보면요. 규격에 적합하기 위해서 그 불가결한 또는 본질적인 권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표준 규격에 적합하기 위해서 필요케 대하는 대응이라고 하고요. 실현할 때 적합시키는 의무를 지우는 것. 이것이 바로 쉘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요, 불가결 그리고 기본 표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취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조건과 결과를 말하고 있죠. 뭐 한다면 뭐 할 것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죠, 한 번쯤. 여기서도 조건이 나옵니다.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하지만 두 개의 조건과 결과는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당시에 흔했던 그 이방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한 생각들, 독선적인 신들은 질투나 위협이나 심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심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라는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가이드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이런 거 보셨죠? 대문 앞에 보면 개조심이라는 거. 요즘은 참 보기 힘든데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보면 개조심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문구가 주인이 개가 싸나오니까, 개가 아주 크니까 물려도 책임 안 집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이 개조심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이 주인의 마음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개 때문에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요, 당연히 자녀를 위협에서 보호하려는 이 어버이의 사랑, 그것처럼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지키려는 사랑의 경고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은요, 인간의 한계성을 알라, 자유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사람이 참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금지 명령은 많은 사람의 불만에서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요, 그들을 시험에 걸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쉘이라는 조동사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의무, 삶의 질서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에 따르는 조건과 결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요, 표면적으로는 자유의 제한처럼 보입니다. 그죠?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지 말라는 금지는요, 오히려 사람을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을 더 보장하고 넓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다른 말로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나 독선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그냥 이 육체의 죽음만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호흡이 끊기는 것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이처럼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선택의 길을 두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주어진 그 선택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지만 그것과 함께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압니다. 그죠?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의 선택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타락의 길을 가게 한 원인을 우리는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3장 1절부터 뱀이 등장하여 사람을 꼬이죠. 이렇게 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뱀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동물들이 많죠. 통계로 보면 조사는 안 했습니다. 1년에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보다 우리 식사 후에 선교사님에게 한번 들어봅시다. 모기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네.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보다요, 모기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겠죠. 뱀만 보면 저도 이걸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요. 사람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막 잡아서 죽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성경에 뱀이 사람의 원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뱀을 숭배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코브라를 숭배했죠. 그 그림에 보면 이게 바로가 쓰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있죠. BC 3000년대 전반부에 보면 남부 메소포타미아 우르크라는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로 추정되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학자들이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길가메시가 가까스로 구한 생명의 풀을 뱀이 훔쳐가 결국은 길가메시를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게 뱀은 무언가 신성한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봤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 다른 생명을 죽이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뱀이 허물을 벗어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뱀의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이 뱀은 생명과 죽음을 함께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만합니다, 그죠? 아마 그래서 뱀이 당시에 아주 신성한 동물 혹은 권능이 있는 동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도 그 뱀을 창조 이야기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뱀이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 중에, 그것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에서 여러 사람들 또 여러 단체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물론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에 대한 인권 문제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뭐 가부장제를 지지하거나 여성 인권을 부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에는요, 여자나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요, 약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함. 그 약함이 이후 그 뱀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좀 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뱀이 지금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실 뱀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그죠?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아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3절에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뱀과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그리고 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뱀이 먼저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것은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만든 그런 피조물이야 하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드러내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는 자기가 아예 내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공론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면서요, 진리라는 너울을 쓰고 그 진리와 비슷하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이 복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말에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분명히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먹지 말라는 말에 만지니까 먹으니까, 그죠? 만져야 먹으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 여자의 말을 두둔할 수도, 편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자의 문제는 자기의 말에 덧붙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여자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거짓 여부를 묻는 이 뱀의 잘못된 질문에 말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려들면서 결국 거짓을 말하게 되었죠. 자기의 말을 덧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뱀에게 허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허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약함이고요. 곧 사람의 약함이다 보시면 됩니다. 뱀은 본격적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우리 내용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뱀은요, 결코 강압적으로 혹은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아요. 뱀의 방법은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뱀은 그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죽는 애는 아니다. 사실 죽지 않아. 그러면서 뱀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시기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앞서 보았죠. 고대 변동신화에 사는 신들이 그랬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조건과 결과를 만든다고 했죠. 이 뱀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 뱀의 유혹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함입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은요, 인간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뱀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뱀의 모습에서 생명과 죽음이 모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독과 허물을 받는 모습에서. 뱀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만요, 우리는 흔히 뱀을 강교하다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 뱀이 왜 강교하고 지혜롭까요? 지금 우리 뱀을 보면 그냥 배로만 기어다니고 그죠? 통째로 삼겨서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참 어리숙한 걸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뱀을 간교하다 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이게 죽음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혜는요, 선과 악을 대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선과 악,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기억하시죠? 여기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3장 22절 이후로 보면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 뒤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두루 도는 불칼을 나무 주변에 두셨어요.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요,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려고 두루 도는 칼을 뒀다고 해요.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곧 선악을 알게, 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볼 때 선과 악은요, 단순히 좋은 것, 나쁜 것, 혹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을 더 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요, 인간이 이제는 자기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선택해서 규정 지어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내가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율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사건 잘 알죠?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여자와 다르게, 사람과 다르게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탄의 질문에 예수님은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축해버렸습니다. 아니, 말려들지를 않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 자율성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자에게 다가온 뱀의 유혹도 이 자율성이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생명을 네가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요, 인간의 한계성,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제한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이로, 프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곧 사람이 참되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는 뱀의 말에 그 열매가
오늘 표현에 따르면 보암직했고 먹음직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옳은가 뱀이 옳은가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죠? 우리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먹고 싶다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6절 중반부에 보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는 감정이 더 붙어져요. 이 말은 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뱀의 결정을 따르기로, 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욕심이라는 감각,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욕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먹었고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말만 보면 뱀의 말이 맞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혜로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요, 하나님처럼 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그들은 서로의 벗은 알몸을 보고 숨겼다 되네요. 부끄러워하게 되었죠.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눈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부끄러움, ashamed라는 이 단어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바꾸면요, 양심의 그립김이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표현하죠. 고개를 못 든다라고 얘기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 말은요,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그나 혹은 어떤 일이나 그 상황에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 좋겠다.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럽다는 의미에는요, 내 마음이 그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이 말은요, 서로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이들의 부끄러움은 알몸이 된 그 상태, 그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요, 그 부끄러움은 알몸으로 있는 그 상태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버려요. 내가 너와 상관없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돌보는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뱀이 우리에게 먹으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주어진다는 그 자율성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율성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돌보는 일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로 관계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그저 자신의 자율성 안에만 머물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간의 타락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위경에 속하는 에스라 사서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신 혼자이지만 타락한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인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요, 그 아담의 후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먼저 계시기에 우리 또한 이제는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 동산을 보면서 너의 한계투성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참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또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우리보다 먼저 고난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힘내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